오늘도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하면 예수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제 3주간 뒤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순절을 3주 앞으로 앞두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선언이 나오는데, 제가 송구영신 특세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 되어 있는 게 많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자기 선언이 7가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좀 긴 설교지만 어떻든 7번에 걸친 설교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 7가지, 요한복음에는 그 가운데 7가지만을 언급해 두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특세 기간에 7가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것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나팔이라든지 7가지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7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한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들을 7가지로 정리해 두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용법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7가지 모두는 우리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고요. 사람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심은 물론이고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차례로 이제 나올 때마다 7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면서 신앙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는 7개를 다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 어떻든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예수님 소개가 35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자, 생명의 떡, 예수님. 예수님은 왜 생명의 떡일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보았죠.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대단한 역사를 보았어요. 물고기 2마리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병,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려 12광주리를 거두는 위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튿날 많은 무리들이 배를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 26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표적은 보조자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고 표적도 아니고 26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바라고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만족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나 나눠 먹는다고 교회가 생기 있게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식당에서 떡이나 나눠 먹고 밥이나 나눠 먹는다고 해서 교회가 생기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교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교회의 진정한 생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생기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채우고 이러면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실은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예?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1장 14절을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그 앞에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곧 예수님. 결국은 성경은 예수님은 곧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가 뭐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 예수님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십자가의 피인 것을 말씀해. 그래서 성찬은 거룩한 거예요. 그냥 떡 하나, 팡 한 조각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성찬의 두 가지 중요한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과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연합이에요. 첫 번째 연합은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 떡을 먹는 순간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고백. 이 생명의 떡 예수를 먹고 삽니다.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이 연합,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마음에 나눠져야. 또 한 가지 연합은 뭐예요? 그 떡을 함께 나누는 우리와 우리의 연합.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합이에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연합이에요. 이 연합의 정신인 성찬, 이 성찬을 올해는 특별히 매월 첫 주일에, 매월 첫 주일마다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간에 성찬을 많이 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신년을 맞은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주 안에 하나다. 이 정신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나눔을 도모하고 흩어짐을 도모하는 모든 노력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나누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나누게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이 성찬의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뭘 고백하느냐? 우리는 똘똘 뭉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정신인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세상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이 성찬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일도 말하고 하나님의 뜻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 38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보게 될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육신의 떡을 바라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 찾아왔던 인생들이 육신의 떡은 못 먹고 생명의 말씀만 먹게 되자 실망을 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서두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좀 집중해라. 내 말씀에 좀 집중해라 했는데, 그들이 바라고 왔던 육신의 떡이 없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한심한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고백했었죠? 토요일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신월제일교회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목표를 두고 예배해야 되고요, 말씀의 목표를 두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오늘 은혜 오늘 받아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새벽 아침에 받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잘 사는 신앙의 스케줄이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지금도 왔다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생애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여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성경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기억 속에 인정받는 자로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 뚜렷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죄가 가로막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 큰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크고 작은 모든 죄. 여러분, 우리가 죄와 함께 있는 순간에 그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희미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백이나 목소리, 삶이 하나님께 정확하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죄가 떡하니 가로막고 희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특출난 지도자들만 아니라 말씀 사역자들, 무엇보다 엘리야라든지 이사야 등 선지자들은 더더욱더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새벽 아침 왜 주님께 와요?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듣는 말씀은 더 소중한 거죠. 비록 포근한 육신으로 올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는 처음에는 비록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점점 확실한 믿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를 전하는 것이 확실한 신앙생활이에요.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눔,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음, 바로 이거죠.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하기 사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꾸 빼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누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하기의 신앙에 집중해야 된다.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것을 양식으로 하루를 하나님 기억하시도록 값지게 살아내는 그런 영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을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죽을 연습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답게 신앙하자는 거예요. 35절에서 보는 대로 생명의 떡 예수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떡입니다. 그 떡을 받아 먹을 때도 간절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떡을 에너지로 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미련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여러 가지 번잡한 일도 많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먹는 일, 하나님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위해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새벽을 깨운 이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소중합니다. 소중한 나의 자리를 믿음으로 깨어 지켜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받은 오늘의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값지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과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느 때보다 이번 주일에 주의 성찬에 임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미움도 밀어내게 하시고 그동안 나누었던 마음도 주 안에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는 거룩한 성찬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주일에 먹는 떡을 먹으며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나만 아니라 나와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떡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 주간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교회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악한 코로나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꼭 지켜주시고 이 일을 위해 애쓰는 우리 권사의 모든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최선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만큼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교회가 떡을 먹음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단에 모여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먹음이 가장 큰 생기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오늘도 병원에 중요한 검사를 위해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건강히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